구약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함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시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를 우리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수 없는 그 역사다. 그래서 프리히스토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원역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이어서 이제 나오는 사건들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기록되어지는 게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지으시고 좋아하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도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 시대를 거쳐가면서 사람들이 갈수록 악하여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지경에 갔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홍수 사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늘에 닿기까지 우리가 탑을 세우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저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봐야 되겠다 하고 내려와서 사람들이 악함으로 서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이라는 탑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까지 우리가 닿을 때까지 탑을 쌓자.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이 바벨탑을 헐고 그들의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어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주목하신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시지. 그 복이 뭐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고 12장부터 이어서 25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제 100세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이러한 사건들이 12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과 12아들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어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에서가 받을 그 장자의
복을 빼앗게 되죠. 무엇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죽 한 그릇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이 가진 그 복을 팝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에서가 창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하란으로 피해서 라반에게 잠시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란으로 떠났는데 그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을 하란에서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4명의 아내와 이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26장부터 36장. 그리고 오늘 37장에 가서는 이제 요셉의 시대가 열리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7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에게 팔려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또 역사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37장에서 3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머무르던 땅, 그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 헤브론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깊은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 곳이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자 헤브론 지역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의 밭을 사서 막벨라 굴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묻게 되고 그곳에 아브라함도 들어 묻히게 되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또한 그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막벨라 굴에 묻히고 훗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절에서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감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훗날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고 그곳에서 야곱이 죽자 야곱의 그 장례를 어디 헤브론 지역까지 와서 애굽에 살고 있던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지역 막벨라 굴까지 와서 야곱을 그곳에 장사 지내는 그런 그 귀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게 헤브론 땅임을 기억할 수 있어요. 훗날 이 헤브론 땅은 가나안 출애굽 시대에 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 전쟁을 치르게 될 때 그 유명한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어라. 저 산지를 내게 주어라. 내가 능히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말하므로 여호수아의 그 부담을 덜어주는 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헤브론 지역입니다. 훗날 이제 그때부터 약 900년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헤브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약 7년 6개월을 다스리던 다윗 시대의 그 지역이 헤브론 땅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신만 생각하고 있지 않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에게 뭐라고 해요? 곡식의 단이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하여 절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또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늘에
별과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했다.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은 안 그래도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그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요셉 앞에서는 속 있는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요셉이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요셉 앞에서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을 때에 그러한 꿈 이야기를 2번이나 하니까 형들은 그를 더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어서 이제 12절부터 24절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으로 양들을 치러 풀이 좋은 목축하기에 좋은 세겜 지역에 가서 이제 양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소식이 궁금했던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너를 내 형들이 있는 곳으로 널 보낼 테니까 너는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셉을 보내죠. 우여곡절 끝에 또 요셉은 세겜을 지나서 도단이라는 지역에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형들이 마음속에 있던 그 요셉에 대한 그 감정이 그곳에서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그를 죽이기를 꾀하는 거죠.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아버지에게 가서 그가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그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를 다시 누구한테 팔아요? 르우벤과 유다가 중개해서 그를 죽이면 뭐하냐, 우리 동생인데 차라리 그를 저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얼마에 팔아요? 은 20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을 통해서 그가 이제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의 그 채색 옷을 찢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양의 피를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것이지.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 옷을 하나 주셨는데 이게 아버지 아들 옷인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그 옷을 보고 요셉의 옷인 것을 알고 심히 마음 상해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애굽의 바로왕 진위대장 그 미디안의 상인들이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37장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요셉의 옷을 생각해 보면서 야곱도 오래전에 옷에 대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냐면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리고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너는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와서 나에게 별미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삭의 아내 또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야, 지금 너네 아버지가 너네 형을 불러서
형을 축복하겠다고 형을 들에 사냥터로 보냈다. 사냥해가지고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너는 가서 양을 한 마리 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요리를 할 것이니까 그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형의 복을 네가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은 털이 많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형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다른데 내가 형의 복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래? 너는 나만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귀한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자기 방에 가서 아들 에서가 입는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야곱에게 입히게 되죠. 창세기 27장 15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 양의 그 가죽을 어떻게 해요? 야곱의 손에 이렇게 해서 에서의 모습으로 하게 하고 큰아들의 그 복을 빼앗게 하는 그 역할을 또 한 게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야곱이 그 옷을 통해서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뺏을 때 사용되었던 그 옷의 추억, 그 옷이 오늘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로 인해서 요셉의 옷을 통해 아들들에게 속임받는 그런 사건이 오늘 37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 채색 옷이 요셉인 것인지 아닌지 좀 보십시오. 우리가 오면서 이 옷을 주웠는데 아마 들짐승에게 잡혀 죽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버지가 심히 슬퍼하고 있는 중에도 요셉의 형들은 몇 년이라는 세월을 야곱에게 한마디도 안 해요. 약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야곱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이제 약 22년 후에 그가 30세가 되어서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서 야곱은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창세기 37장에서 보면 요셉은 그가 형들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지면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 또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은 37장 36절 마지막 절에서 말하듯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덩이에 빠져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은 야곱의 가족들이 큰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열어놓기 위한 그 원대한 계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크게 하겠다 라고 하신 그 창세기 12장에서의 약속이 계속 오늘 37장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고 있는 그 말씀을 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가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한 가족과 한 그 부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보다 더 큰 한 민족을 꿈꾸시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고 이삭을 뭘로 바치라 그래요?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서 하나님 뭘 준비해 놓습니까?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어려움과 죽음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애굽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한 민족, 한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생명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오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인해 우리를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일찍이 아담에서 시작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그 인류를,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을,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질서와 규칙을 따르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